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곱하기만 할 줄 알면 이거 다 알아요. 3, 9, 27 하면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견해 주는 말씀이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경계, 구분은 무엇으로 나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은 뭐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뭐죠? 그거 보셔야 알아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게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권이죠. 말라기가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4장 6절까지 있어요. 근데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낸데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 누구를 말할까요? 응? 예,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가 와서 어떻게 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1장 17절에 나와요.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17절 봅시다.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제 본문을 보면 누군지 알죠? 확실하게. 예.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17절에 말하는 그가 여기 또 엘리야의 심령,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 5절에 나오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야 똑같은 엘리야예요. 똑같은 엘리야. 그럼 누가복음 1장에는 지금 누가 태어날 것을 계속 앞부분에 예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 예, 이 태어날 이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죠. 예, 주의 모든 규례와 규례대 여기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제가 알려줬죠. 그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 직분하려고 갔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하리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가랴가 이제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태어날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쭉 말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제 아시겠죠? 말라기서 4장의 제일 마지막 두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 여기 1장 17절의 말씀 똑같이 세례 요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자, 이 사람이 꼭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누구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지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존하는 것을 알고 전한 거잖아요. 만약에 몰랐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있나 없나 그런 말을 넣지는 않았겠죠. 그냥 분명히 천국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세례 요한 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 길을 준비하였는데, 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할 때요, 요한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 있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아, 요한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야,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저 세례 요한이 아니냐 하면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세력을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 말하면 투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서 망가지게 되는 원인을요,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고 신격화하고 우쭐하게 만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제가 지금 질문을 너무 어렵게 드렸나요? 아니면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제가 답을 말할게요.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유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에게 아낌없는 충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팩폭을 날리기 때문에 제 마음에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저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 있죠. 야, 그다음에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생긴 것도 야 멀리서 보면 야 괜찮다, 야 가까이서 보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을 이제 들으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죠. 우쭈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간혹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칭찬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으쓱해져서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칭찬은 속으로만 하자. 티내지 말자. 왜냐면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거든요. 그럼 난 뭐야?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알아주지도 않네? 물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나누었던 옥토박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길가나 바위 위에나 가시덤불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100% 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것이죠.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할 때 너 때문에 그래 할 때 손가락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저를 향해서 너 때문에 그래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너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해요 손가락? 예? 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라는 이유가. 손 있잖아요. 손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 예, 너 때문에 그래 해봐요. 예, 그걸 또 아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거 조금 안다고. 아유, 참.
누가 그렇게 하래?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잖아 보통. 너 때문에 그래. 예,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합니까? 너 때문에 그래? 아이 참 우리 성도들은 좀 똑똑하네. 권사님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죠? 예. 원래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근데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 아이 그걸 이제 하셨어. 집에 가서 또 웃을 뻔 하셨네. 우리 권사님 이불 속에서 목사님 뭔 얘기한 거야 그때. 하하 손가락 3개가 나를 가리켜서 그게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구나. 예. 너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 하나는 다른 사람이지만 뭐 손가락 하나는 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다 넘어지는 원인이 누구에게냐면 다른 사람 다 남 탓을 해요. 남 탓. 남 탓. 아니에요. 남 탓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왜 그러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100%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나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아,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나의 공로는 왜 취하해 주지 않는 거야? 아이 섭섭하네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고 잊으면 시험 들 리가 없어요. 근데 꼭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나는 이 상을 사람한테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상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상급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다 떠벌려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건 하나님의 상급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여기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게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섭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안 알아줄수록 하나님의 상급은 더 크다는 사실. 더 크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고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되어서 기득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 이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철저한 조연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주연으로 높여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보세요, 여기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신가. 우리가 장차올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떤 비유로 하고 있냐? 자, 고대 근동과 그리스 사람들은 대체로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내로 들어가거나 혹은 예배나 금식, 애곡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샌들을 벗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노예들은 주인들의 샌들을 묶거나 풀어주며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샌들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인이나 주인의 방문객들의 신발을
풀어주고 묶어주며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가장 낮은 노예의 의무였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을 우쭈쭈 하잖아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야? 막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하인반도 못하다 종만도 못하다 라고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요한의 모습. 이건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 왕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기념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위한 기념비요? 네, 자기 위한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연설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가 연설을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내가 가로채면 우리가 가로채면 헤롯과 같은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 사람은 롱런하지 못해요.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끝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될까요?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상급도 내가 한 거에 대한 상급을 내 입으로 다 떠벌려서 내 상급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 우리가 오늘 꼭 그거 잊지 말고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 우리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요. 자, 이 다음 단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이제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왜 옥에 갇혔느냐? 왜 옥에 갇혔느냐? 먼저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분봉왕 헤롯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러니까 원래 헤로디아는 빌립하고 결혼한 사이예요. 자기 이복 형제. 그런데 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뺏은 거예요. 둘이 이렇게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고 이 분봉왕 헤롯에게로 다시 온 거예요. 시집을. 근데 그거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세례 요한이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불의를 보고 그냥 가만히 넘어갑니까? 아니면 불의에 항거해서 잘못한 걸 바로 잡으려고 힘을 쓰십니까?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면 바른 소리 못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청렴결백하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힘이 없는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 센 척, 바른 소리 할 수 있다가도 힘이 있는 강자 앞에서는요. 그 바른 소리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강자 앞에서. 괜히 밑보였다가 나에게 손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나한테 돌아올 후폭풍이 없으니까 뭐라고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지만 강자 앞에서는 잘못한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나의 신상에 유리하지 않은가.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불의에 동참하는 동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난 죄진 거 아니지. 아니래요. 잘못한 거 그냥 보고 있으면 똑같이 그런 사람 되는 거래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오늘 분봉왕 헤롯, 여기 그 헤롯을 향하여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요,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이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 얼마나 귀해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예전에 영화나 사극 같은 거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이놈,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느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요, 악인들이 악을 마음껏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해도 담대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즉각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니, 악을 행하였으면은 즉각 심판했어봐요. 그러면 무서워서 두려워서라도 그런 건 못할 텐데, 악을 행해도 뭐 잘 먹고 잘 살더라, 아무런 일 없더라,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뭐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괜찮아.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거 아니죠. 분명히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건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이 헤롯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였던,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첩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어서, 살로메라는 딸이, 이 딸이 이제 엄마 따라 같이 온 거예요. 근데 헤롯이 연회를 열었는데 그때 헤로디아가 나와서 춤을 췄대요. 어떻게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잔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대요. 헤로디아가 뭐 춤을 엄청 잘 췄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헤롯이 춤을 다 춘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로메한테,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주마.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헤로디한테. 엄마, 내가 춤췄더니 기분이 좋다고 왕이 나한테 소원을 하나 얘기하래, 들어준대. 뭐라고 얘기할까 엄마?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살로메가 쫄러리 가가지고 사람들 쭉 앉아있는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세례 요한 죽여서 달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말을 했으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은요, 세례 요한 죽일 마음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바른 소리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 바른 길 가게. 그런데 그 뒤에 살로메가 와서 춤춰가지고 소원 말해봐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 머리를 달라. 그래서 쟁반에 세례 요한 머리 담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렇게 끝을 보게 된 거예요. 요즘 참 우리나라 정말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국민의 소리를 높이는 권한이라고 준 게 뭡니까? 투표거든요. 이제 제9회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왔죠.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 약 4천여 명의 일꾼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참 놀랄 일이에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사한 결과 36%가 전과 기록이 있대요. 성추행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상해, 폭행, 재물손괴, 뺑소니범, 사기범,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게요, 6회 때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과자가 35.8%래. 7회 때는 30% 넘었고 2022년도 가장 최근 8회는 39%였대요. 전과자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39%라면 이 전과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 있었죠. 다니엘이 그 당시에 세 총리가 있었는데 두 총리가 그를 모함하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뒷조사하잖아요.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뒷조사 시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이렇대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벗어나서 뭐라고 고백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왕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누가 함부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른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못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본을 못 보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요한과 같이 당당한 사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못해요.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세례 요한이 물론 자기의 생애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지만 그의 사역 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충분히 그 사역 다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신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조연의 인생.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을 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거 섬긴 거 사람이 안 알아줘도 슬퍼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근데 내가 했는데 그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고. 그럼 자기 입으로 자기 상급 다 받은 거고 하나님 상급 못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 받는 자 되는 인생,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 사시고, 두 번째,
불의를 보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같이 동참하는 거라고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빛이 선포되어져서 어둠을 물리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아니에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기도해서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인공적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는 인생,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주변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값진 인생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